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59장을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 지하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2023년을 맞이하여서 새해 첫 새벽 예배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또 1년을 계획하고 올 한 해를 또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2022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에도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소원하오며, 하나님 2023년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물론 성구영 씨 때도 뵙고 어제도 뵌 분들도 있지만 또 우리가 또 새해 인사를 이렇게 새벽에 나누고,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 하늘의 또 신령한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또 소원합니다. 아멘. 예,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올해는 광고를 드린 대로 올해 새벽 예배는 시편을 우리가 짧은 시들은 매일 한 편씩 같이 쭉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 시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들, 포인트들만 좀 간략하게 좀 짚어드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좀 긴 시들은 몇 번에 조금 나누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시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새벽 시간이라서 그리고 이제 시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좀 기본적으로는 같이 읽고 묵상하는 그것에 좀 집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시는 우리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시를 시로 안 배우고 시험용으로 배워가지고 시가 참 재미없고 어렵고 그랬는데 시를 시로서 우리가 좀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같이 한번 교독으로 시편 1편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고 또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죠.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은 시편 중에서도 정말로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그죠? 성경 암송대 하면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시편 1편인 것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아이들이 시편 1편을 많이 외우고 그렇게 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제 영어로가 더 편하니까 이게 한글로 외우기는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시편 1편을 많이 암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나누었는데 오늘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 오늘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말로는 지금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해서 마치 서술형으로 이렇게 주어처럼 딱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가장 먼저 아쉐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이 아쉐르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그러니까 시잖아요. 아, 복되도다. 아, 복되도다. 이렇게 지금 하면서 이 시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아도 영어 성경이 대부분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Blessed is the man. Blessed is the man.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Blessed.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축복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감탄하는 그런 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데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악인들의 꾀를 쫓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있는 그런 앉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것을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나에게 더 이득이 되고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악인들의 꾀를 쫓고 그 죄인들의 길에 서며 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물질과 부와 명예를 나도 같이 누리기를 바라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지금 복 있는 사람이라고 축복하며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된 이 사람은 세상에 좋은 것을 누리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얻고 세상에서 많이 인정받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정말로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야로, 밤낮으로, 늘 언제나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우리는 주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원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복을,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그것들을 원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철을 따라, 때를 따라 매 순간순간마다 풍성한 것을 얻고 누리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잖아요. 많이 가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시편 1편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시냇가에 심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마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 물이 지속적으로 수분의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사실 원문을 보면 이 시냇가라고 번역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강에 대한 표현이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전에도 얼핏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예전에 그 중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이 나시나요? CS 지중해성 기후래갖고 여름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고 겨울에만 비가 와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살았던 그 캘리포니아의 세크라멘토라는 지역에 그랬거든요. 여름에 정말 비 한 방울도 안 옵니다. 그리고 겨울에만 비가 좀 내리거든요. 네. 그런 기후인 것이죠.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릴 때는 말라 있다가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와디라고 하는 건천이 있고요. 그러니까 강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건천이 있고 또 하나는 땅에서 샘이 솟아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아도 마르지 않고 흐르는 강이 있어요. 대표적인 강이 뭐죠? 이스라엘의 요단강 같은 것이죠. 요단강은 1년 내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은 정말 젖과 꿀과 같이 그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런 복된 강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마르지 않는 그 시냇가에 1년 내내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고 물이 흐르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나무는 지금 그 수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누구와 같으냐면 오늘 2절하고 3절이 연결된단 말이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라는 것, 그 시냇가에서 그 수분이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는다라는 그 의미는 날마다 주야로 쉬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 율법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라는 것. 우리는 보통 어떤 어려움도 없고 좋은 일만 있고, 그렇죠? 그냥 잘 되는 것. 건강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형통하는 것이라고 사실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오늘 뒤에서 4절과 함께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 형통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고 그냥 무조건 좋은 일만 있는 어떤 비바람도 겪지 않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형통한다라는 것은요. 3절의 안에서 보면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친다 해도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해도 그것을 견디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이 형통함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형통함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을 형통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요셉을 보면 요셉의 일생이 어때요? 형들에게 억울하게 그죠?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그 애굽에서도 열심히 종살이를 하였는데 거기서도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간 그런 그의 일생,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요셉에 대한 평가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아니 종으로 팔려가는 게 무슨 형통하는 겁니까?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땐 형통하는 것인데. 그죠? 열심히 그 주인의 집에서 일하다가 거기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간 다음에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아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게 무슨 형통하는 일입니까? 그죠? 인정받고 그 일에서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는 형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견뎌내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형통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되지만 그런 비바람을 견디면서도 오늘 4절에 이어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어내고 결국에는 그 열매를 맺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악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지속적인 그 수분과 영양분의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되며 그 영혼의 영양분이 되는 주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에게 힘든 일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 때 우리는 그 세상의 풍파와 그 바람 속에 우리는 날아갈 수밖에 없는 나부끼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시편 1편은요. 누구를 가리켜 악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악인인가요?
오늘 시편 1편 안에서만 보면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공급을 받지 않는 자가 악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시냇가에 심겨져서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않는 자가 악한 자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열매를 보고 우리는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지만, 그렇죠? 우리에게 누가 잘하면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에게 함부로 하고 나쁘게 하면 악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런 열매를 어떻게 맺었는가, 왜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 그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심겨져 있는 사람. 심겨져 있다는 건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한 자리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면 그곳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겁니다. 비바람이 불어쳐도. 그죠? 아, 여기가 아닌가 보다. 너무 힘들다. 딴 데로 옮겨가면, 나무를 옮겨 심으면 죽기가 쉬워요.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주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그곳에 심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1편은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조의 관계를 보면서 이 시편 1편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를 통해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악인이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요? 악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악인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그럼 누가 의인인가 하는 것이에요. 다시, 의인이 누구라고요? 의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 시편 1편 안에서 봐야 되는 거죠.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대조가 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 그러면 그 악인과 대조가 되고 있는 의인, 그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가 바로 의인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런 자가,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복된 사람인 것이에요. 무릇 그러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입니다. 누가 악인입니까? 누가 악인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의 말씀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악인의 꾀를 쫓고 그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며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며 그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위해서 그것들에 목매달고 그것들을 인생의 목적에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다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악인, 그 악인의 결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악한 자는 누구인가?
정말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2023년에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 하늘의 복,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믿는다고 역경과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경과 시련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며 그 열매를 맺고 더 풍성히 맺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죠. 우리 찬송가 491장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리.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지금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며 주님이 계신 그곳,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며 선포되는 그곳, 정말로 주의 말씀이 흐르는 그 시냇가에 심겨져서 그 말씀과 주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그 신령한 복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며 그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을 시작하며 그 복이, 그 참된 복이 내 안에,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2023년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렵고 힘드신 분들, 특별히 몸이 편찮으시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남선희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김창숙 장로님도 건강이 좀 좋지 않으시고, 우리 권정희 권사님을 위해서도, 1구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아람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전도사님이 요새 지금 며칠 지난주부터 허리가 많이 지금 아프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아프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그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도 그것들을 잘 이겨내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정말로 뿌리를 내리고, 정말로 마르지 않는 그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내며 때를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한 그 은혜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1, 2분 정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하나님 첫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복 있는 사람, 그 하늘의 복, 하나님의 그 참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오시며 그것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얻기 원하는 그것들을 누리기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누리며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 우리가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주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흐르는 그 물가에 심겨져 하나님 그것을 주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절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필요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부탁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공급함을 받아 저들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구원받으며 새로워지며 주가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파하는 이들,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며 아파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위로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에 심겨져 주의 말씀에 하나님 붙들림 받으여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의 장중에 거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새벽 예배를 하나님 모여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한 해를 시작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는 그 복된 사람이 하나님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그 복의 근원이 주의 말씀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흐르는 그 말씀이 증거되며 선포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늘 거하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비바람과 역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만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 그리고 마음이 상하며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를 소원하며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낫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삶이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